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고상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런 것들이 예수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세상의 것들은 참 상대적인 것이구나.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여겼던 것, 귀하다고 여겼던 것이 그리스도를 발견되는 순간 그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참 상대적인 것이에요. 가령 지금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옛것에 좋았던 것들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가령 핸드폰이라든지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또 자동차 사는 걸 좋아해서 굉장히 자동차 사고 세차하고 닦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빼앗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의 세상의 것들 중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될 때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가치가 있던 것이고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 되심을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떠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이토록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어쩌면 그에게서는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 스펙들을 지금은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 이거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바울의 생각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한 축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이게 간단히 정리한 것만 해도 제가 이렇게 끄적한 것만 해보니까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정리해가지고 이걸 또 하니까 9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9가지를 다 설교하자니 이거 1시간인데도 안 되고 다 지루해가지고 이 방송 설교는 25분을 넘지 말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30분까지 넘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줄였죠. 우리 이영애 사모가 줄이고 또 줄이라고 얘기해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이 축복의 비밀들을 제가 깨닫고 나서 이거를 성도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이렇게 뭐라 말할까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죠.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축복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아담과 맺은 언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그림자로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팔려가는 고난 속에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되죠.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성립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인물과 사건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구약 성경의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에 보면 결국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 속에 숨어 있죠.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잘못 선택하고 실수하고 연약하는 모습들 보이죠. 가령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줍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씨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면하게 되죠. 야곱의 아들도 이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나 노예로 팔려진 요셉을 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버려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사람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애굽 왕의 누이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실수하고 버려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합력과 선을 이룬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이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밧세바, 이 말대로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열왕기 11장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좀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달랴라는 여인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아들,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내 손자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이라는 여왕은 탐심이 너무나 욕심이 너무 커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 친손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럴 때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는데 이게 단절될 위기가 놓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이제 깨지는 순간입니다. 다윗의 혈통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은 한 유모를 등장시켜서 어린아이,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요시야를 숨겨서 생명을 보호하게 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수많은 계략과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언약을 맺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이루어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커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처럼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함없이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금메달 딴 선수도 있고 또 힘을 내서 우리 경기에 임하는 선수단을 우리가 안방에서나마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묵상하다.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구나. 내가 응원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응원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 나의 선한 의도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구나. 내가 그나마 이렇게 목회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열심을 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실체가 나타나서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안에 빽빽히 가득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는 중에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사명을 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저도 목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새 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압도된 자들은, 여러분, 사울이 바울처럼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물론 어느 정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예배 회복은 성령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정말 이곳에 구름과 같은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졸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술 취함으로 방탕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은 압도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원리를 아는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찾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와서 구름 속에서, 천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나요? 아니면 엘리야같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되나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되나요?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나요? 방법은 말씀밖에 없었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교회의 갱신과 교회의 새로움과 우리 가정의 변화를 맛보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예수를 향해야 돼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이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십시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품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가난하고 부하고는 상관없이 늘 감사하는 삶을 배웠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빈궁할 때도 감사할 수 있었고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상한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를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 그렇게 내가 붙잡고 연연했던 것, 그것이 슬픔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나서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또는 세상에서 어떤 비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그렇게 넉넉한 경제 활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지금 끌고 다니는 자동차도 사실 실업인회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헌금하시면서 그게 이제 해서 이제 교회 명의로 돼 있고요.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저는 갈 것도 없죠. 이제. 근데 여러 사람들을 신방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넓은 집, 좋은 집도 가봤어요. 근데 이상해져. 부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좋은 벤츠 자동차 무슨 비싼 억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 그냥 끌고 다니는구나. 그냥 자동차로 보이지 그것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질 않아요. 저희 형님도 의사이고 형수님도 의사입니다. 제주도를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배랑 가냐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가보세요 했는데 벤츠 회사에서 나오는 최고 비싼 자동차를 끌고 다니죠. 집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도 제가 부럽다. 참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부러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명예, 영광,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십시오. 거기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에 일체의 비결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즘 읽을 때 요한복음 또 읽으면서 이 빨간 그거로 형광펜으로 다 이렇게 칠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칠한 걸 쭉 보니까 다른 것에 형광펜을 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만 쳐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 가운데는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심오하게 예수를 알고 싶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글쎄 고상한 지식을 나도 한번 얻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이 늘 기대가 됩니다. 그냥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만 되고 오늘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성경으로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더 간절히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내 영혼을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구나.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중간에 찬양을 하나 탁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저도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이 시간에 딱 하고 싶은 게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이 박자가 좀 틀릴 것 같아서 제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못 부르지만 저는 이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지막으로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인생에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데 이 빛을 반가워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고 있대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서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참된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그분을 알고자 할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할 때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어둠에 있는 내 양심과 내 마음과 영혼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사실이죠. 혹시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깜깜한 어둠을 지금 지나가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십시오. 그분은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후회한다면 얼마나 가슴 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주실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 예수를 그러고 갈 때, 알아갈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청년의 때에는요, 솔직히 이 비밀을 알려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제자훈련하면서도 그냥 한과 이렇게 제자훈련을 시켜줬어요. 근데 구슬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꿰야지 멋진 목걸이가 나와야 되는데, 단편적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일맥상통하게 관통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는데 어디에 초점을 줘야 하는지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의 서적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저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저는 그 비밀을 감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걸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회 때에는 전도사 할 때도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아마 그거는 그분들도 이 영적인 심오한 이 성경의 통찰력, 이거를 본인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잘 못 해줬겠죠. 그거를 미리 젊었을 때 나에게 이야기해 줬다면 내가 여러 군데 낭비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은혜들을 누렸을 텐데,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하세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십시오.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예수께 집중하시고, 대화할 때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심지어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만 두 가지 간단히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사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스스로 깨달았어요. 가장 기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성경을 읽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은혜들을 누리려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되 베드로도 좋고 바울도 그렇고 인물별로 이제 성경에 대한 연구도 유익이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어떤 스토리에 어떤 사람들의 방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노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십시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바가 누가복음 읽을 때는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거기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나 로마서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볼 때는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썼다 할지라도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들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지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지혜는 하나님, 예수를 더 알고 싶은 지혜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끝나면 바로 성경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성경을 펼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얼마나 큰 자유함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주는지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를 알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면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할머니들이 유치원에 갔을 때 손자들이 먼저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와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읽을 때, 그냥 읽어야 되는 습관적으로 읽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내게 다가오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느껴져요.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사랑의 대화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저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그냥 글이구나,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은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풍요함과 자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는 은혜들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치 얘기도 그렇고 경제 얘기도 그렇고 도대체 별로 소망이 없어요. 무더운 여름에 더 마음만 고구마 먹은 것처럼 꽉꽉 막히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이 내 영혼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생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피서가고 여러 가지 여행 스케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를 더 알아가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진짜 이게 영적인 이 비밀인데,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의 절대적인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